고린도 전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는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약 3년간 체류했는데 당시에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죠.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기 전에 이제 몇 차례 편지를 보낸 것으로 여겨집니다. 고린도 전서는 다른 서신과는 약간 다른 양상인데요. 그 당면한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하고 또는 책망하고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교회 문제를 다양하게 직접 지적하면서 해결 차원에서 쓰신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옥중서신이나 이런 편지하고 조금 서신을 쓴 목적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내용의 문제들은 오늘날 교회에도 흔히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현실적인 문제에서 같이 한번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자랑하라, 그렇게 주제를 정했고요. 풍성하게 되었나요? 주의 오심을 기다리나요? 교회의 파벌 문제, 세상의 지혜란 어떤 것이냐, 이런 내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요, 고전 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어서 너희가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증언이 너희 안에서 굳게 세워진 바와 같도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가 원래 그 항구 도시 아닙니까? 그죠? 원래 항구 도시는 조금 이렇게 거칠고 그런 면이 없잖아 있죠. 어쨌든 그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동안에 어떤 열매가 있었냐? 이겁니다. 내가 너희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너희가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제목을 풍성하게 되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왜냐?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한 거지만 이 편지를 수신자가 누굽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죠. 이 편지는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니? 라고 묻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실 거야. 왜? 내가 예전과 다르게 말과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거든. 무슨 뜻입니까?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되었다. 사람이 바꿔졌다. 인생이 변했다는 거죠. 예전에는 빈약하고 영적으로 가난했어. 그러나 이제 주님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제는 풍성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증언이 내 안에서 굳게 세워져 가고 있다. 즉 간증거리가 많아졌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모든 말과 지식에서 모든 일에서 풍성하게 되었습니까? 영적으로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실 겁니다.
감사한 마음을 오히려 혹시 나를 이끄는 사람이 있다면은 내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이 사도 바울이 여기 말하잖아.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도 좀 의미가 있죠. 나를 대신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게 좀 있어야 되겠죠.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또 나 역시 누군가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즉 나는 멘티면서 또한 멘토가 돼야 돼요. 그렇죠? 나는 누군가로부터 배움의 자리를 가져야 되고 또한 누군가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예. 자, 첫 번째, 풍성하게 되었나요? 두 번째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예, 이 말씀이에요. 7절에 보니까 이로써 너희가 어떤 은사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에 내가 뒤처지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한번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죠. 나는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 주님 좀 이따 오세요. 지금 오시면 안 돼요. 혹시 그러는 건 아닌가? 아니면은 예수님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관심 없어요. 바쁘거든요. 세상 일에. 아니면 그러신 건지. 그래도 최소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말씀에 관심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아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 갖고 계시겠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도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겁니다. 이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예. 우리도 주님이 원하심과 주님이 행하심에 같이 발을 맞춰야 되겠죠. 어떤 것에 대해서요?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견고케 하신대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나를 만들어 주신답니다. 오늘 이렇게 고전 1장 7절에서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을 우리 같이 믿으십시다. 주여 나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칭찬 듣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세 번째는 교회의 파벌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간청한다.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바라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누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이게 지금 바울이 책망조로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이 파벌의 문제가 있었다. 참 사람 모이는 것에는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교회에도 아직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분쟁이 생겨요. 분쟁이. 사실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하나님의 성이 장로교 내에서도 합동, 통합, 합동, 정통, 개혁, 합정도 여러 한 100개도 더 될 거야 아마 한국에도. 미국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미국에는 큰 교단도 침례교도 몇 개 달라졌죠. 독립 침례가 있고 남 침례가 있고. 근데 한국 같지는 않아요. 내가 볼 때. 하여튼 한국은 파벌에 하여튼 전문가들이 있는 것 같아. 어쨌든 교회가 하나인데 우리가 캐톨릭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캐톨릭이 항상 개신교를 향하여 손가락질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다. 당신들은 뭐냐?
장로교, 감리교, 응? 이게 뭐냐? 그렇게 그 비판하는데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오늘 우리 고전 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겠던 것과 같은 거죠. 같은 맥락이죠. 장로교는 뭐고 감리교가 뭡니까? 성결교는 뭐고 사실은.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게 갈라졌어요. 지금 합치기도 어렵죠. 이런 것들이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죠? 뭐 조금 양보하고 또 계속 토론하고 마음을 열고 그렇게 대화하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갈라져 버립니까? 참 아쉽죠.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동일한 교회에 다니면서도 거기서도 또 이렇게 파가 있잖아요. 어느 교회는 뭐 장로파, 목사파 해가지고 또 장로들 중에서도 뭐 김장로파, 박장로파 하고 갈라지고 목사님 막 쫓아내고 다투고 막 나중에 교회 갈라지고 가까운 데도 개척하고 그런 경우도 막 물론 교회라는 것이 개척해도 괜찮죠. 갈라져도 괜찮지만 그러나 싸우고 갈라지는 것은 좋은 게 아니죠. 우리는 가급적이면은 분쟁이 없어야 되겠죠. 결합하라고 성경은 권고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참 너무나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그렇죠. 신앙의 어떤 목적이 다르고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으로부터는 돌아서야 되죠. 그런 사람부터는 은혜를 추구하지 않고 교회에서 물질을 막 추구하고 그런 분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겠죠. 그런 사람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잠깐의 그 부분적인 의견 때문에 헤어지고 다투고 그런 것은 옳지 않다. 그렇죠? 자, 네 번째는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주를 자랑하라. 18절에 보니까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랬어요. 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그죠? 이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봐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강한 자가 많지 않다. 포기한 자가 많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어리석은 자를 택하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약한 자를 택하시고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다. 그리고 없는 자들을 택하셨다. 이것은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주를 자랑할지니라. 여기서 보니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선포해요. 그런데 멸망받는 자들에게 이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십자가가 뭐야? 이거는 일리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말이 안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무슨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어리석은 거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십자가가 전부요. 그런데 말이지 하나님께 구원받고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치고 그렇게 세상에서 문벌이 좋거나 돈이 많거나 아주 지식이 있다거나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믿음을 부여하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시 나는 왜 흙수저야? 세상에 금수저도 많은데 그렇게 한탄하지 마시라. 왜? 흙수저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거라는 말이죠. 흙수저는 이 자랑을 거이게. 왜? 내가 흙수저였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다. 흙수저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아유, 그런 흙수저라면 그건 흙이 아니죠. 다이아몬드지요. 우리는 금수저보다 더 뛰어난 다이아몬드 수저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어리석은 거지요. 말이 안 되죠. 무가치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하고도 너무나 감동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어. 내가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날 새로운 생명을 구해받았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땅을 주고 바꾸겠습니까? 너무도 감격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9절에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배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예, 복음 선포는 어리석게 보여요. 저도 막 복음을 외치고 전하는데요. 뭐 똑똑한 사람이 보기에는 참 한심하게 보이겠지. 저 사람이 약간 맛이 간 사람 아니야? 그러나 이 어리석은 복음 선포를 통해요. 믿는 자를 구원으로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 사람들에게 방법과는 다른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따른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자, 오늘 고전 1장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걷는 여러분, 너무나 귀한 분들이고 여러분은 다이아몬드 수저 출신이다. 더 앞으로 더 놀라운 은혜의 발걸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